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적 배경만 다를 뿐이지 항상 역사는 이 상황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족이, 어떤 문명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살아남는 거 아니, 이런 도전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잘 응전하는 이 문명이 살아남고 또 주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과거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다음에 옛날에 어려웠고 하니까 지금은 편안하고 또 평탄한 길이 있고 그러면 좋을 터인데, 근데 또 어려움이 와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영원히 편안하지 않아요. 늘 이제 주기적입니다. 굴곡이 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약속한 땅이라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하는데 바로 흉년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삭 그 아들 때에 와서 또 가나안 땅의 흉년이 이제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토록 세상은 이렇게 자꾸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과 문제는 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을 만나고,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연적인 흉년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들, 또 가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국가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흉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흉년의 때를 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새롭게 세워졌지만은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도전이 많습니까? 국민의 기대는 이걸 어떻게 뚫고 저분들이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느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늘 이런 도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느냐, 이런 이 문제가 우리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흉년이 왔을 때에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흉년의 때를 지났는지, 흉년을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갔는지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인생의 흉년을 잘 응전해서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잘 승리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흉년 때의 성도가 주목할 것이란 제목이에요. 자, 우리는 뭘 주목을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 인생의 흉년 때에,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삭이 한 행동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이란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랄은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실은 이삭의 마음속에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는 그랄이란 지역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 거 아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떠나서 흉년 때 그랄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 가나안 땅으로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목표,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지금 어디를 가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삼고 떠난 거예요. 그랄은 에집트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그랄을 통과하고 나면 에집트가 나와요. 애굽이 나옵니다. 그럼 이삭이 왜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우기 때 물을 잘 저장해 놓고 그걸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중에 뭔가 비가 오질 않은 거예요.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될 터인데 비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흉년이 들고 농사가 망치고 그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인고 하니 거기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늘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 물을 이제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도 하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이 농경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런 땅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안 와도 흉년이 들질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제 이 문명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이삭의 마음에는 어디를 보게 되는 거 아니?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이거 뭐 지금 힘드니까 일단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풍요한 땅인 애굽으로 가서 일단 우리가 살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의 흉년이란 것이 참 살기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땅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꼭 유지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뭔가 굶주려도 뭔가 인생이 흉년이 와도 이것 때문에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꼭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의 기준을 지키면서 신앙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지만 평안할 때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막 은혜가 넘칩니다. 영원히 막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흉년이 왔어요. 차단이 됩니다. 막힙니다. 열리질 않아요. 자꾸 가난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자꾸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자꾸 육신의 길을, 세상의 길을 이제 사모하며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르칩니다. 어려운 인생의 흉년의 시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때는 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3절, 4절, 5절이면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이 이제 결론은요 애굽을 향한 이 유혹을 이깁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긴 것은 어떤 힘으로 이긴 겁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겨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어떤 흉년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이 인생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 때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얼음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얼음 주문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제가 못 봤는데 예전에 그 얼음 공장들, 우리 친구가 얼음 공장도 여름에 운영했던 그런 그 유성 온천 제 이제 고향인데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얼음 장사에서 한철 막 돈도 벌고 그런 걸 이제 봤는데요. 그 얼음 공장은 막 그 공장이 돌아가면 시끌시끌하죠. 이게 막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 막 그 냉동물을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또 인부들이 막 얼음을 자르고 막 이런 인부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막 바닥엔 톱밥을 쫙 깔아놔요. 그래서 막 지저분하고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던 인부 한 사람이 이제 시계를 보려고 몇 시에 했나 봤더니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다 풀어놨는지 어디 풀렸는지 하여튼 이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는 값도 비싸지만은 중요한 것이 이게 예물 시계였어요. 결혼 시계였기 때문에 소중한 시계였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 합니다. 그 자기 그 동료들에게 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막 그 톱밥 속을 뒤지고 구석구석 해도 시계를 못 찾은 거예요. 그 낙심되고 실망이 돼서 큰일 났다. 이제 이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못 찾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모든 이제 직원들이 전부 이제 그 식당을 갔는데 밥 먹고 오고 나니까 거기서 일하는 어른 아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꼬마가 좀 어린 아마 소년 같아요. 그 아이가 자기 시계를 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시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걸 찾았니? 물어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전부 다 중단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간 다음에 자기는 혼자 남아서 조용하니까 구석에 앉아서 책을 보려고 책을 펼쳤는데 어디선가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란할 때는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조용해지니까 그 손목시계에 돌아간 초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표정은 다 듣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으로 듣습니까? 들려옵니까? 할렐루야. 두 분이 들려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하면 안 들려요. 세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자꾸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소문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 있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중에 벌이 날아와서 쏘더라도 꼼짝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는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들립니다. 핸드폰도 꺼야 돼요.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 언제 문자가 오나, 언제 뭐가 날라오나 이렇게 정신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안 들립니다. 이런 걸 좀 차단하고, 쌍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어떤 말씀 오늘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요, 우리를 은혜의 골방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샤우팅을 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샤우팅하는 그 목회하는 목사님을 전에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 샤우팅 말씀 선포하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속회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외치지, 억지로 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내게 준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는요, 반드시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까? 근데 이 약속을 지금 주셨는데, 이삭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고대의 이삭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항상 유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주신 약속입니까? 흉년이 와도,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성도,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가 그래서입니까?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애굽 땅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이제 멈춰서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애굽 땅에 가 있었어요. 애굽이 풍요한 땅이니까 가면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가면 육신적으로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걸 차단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성도는 가던 길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은 여러분 내 고집도 꺾을 줄 알고, 여러분 내 인간의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는 줄 알고, 여러분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제 순종은 좀 부족한 순종이죠, 실은요. 그 시험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났고 블레셋 땅으로 왔고 지금 애굽 직전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긴 머무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 그랄 땅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순종은 아니고 부족한 순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욕망을 꺾고 계획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뻐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에요. 실은 그랄이란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흉년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애굽의 접경 지역인데요, 부족한 순종이지만 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를 졌는데요, 애굽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농사가 여러분 우리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물어보면요 너무 어렵대요. 여기 아마 여러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농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 뭘 알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해본 사람 하는 거 힘든 거예요. 이삭이 그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삭이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종이 심이 많아졌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내 갈 길 다 가고 내 할 일 다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걸어보고 순종하면 그때 위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역사들이, 환경은 안 되지만은 그 흉년된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제 이 그랄 땅에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이 이삭이 내 아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누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디 아내 데리고 가서 어디 갔는데 내 아내 아니에요, 우리 누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하고 끝내자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해도 이삭이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백성이 리브가로 말면, 리브가가 아리따웠대요. 이 7절에 의하면 아리따움으로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죽일까 염려가 돼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나중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 왕이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부부니까. 이걸 보고 저 사람들이 남매가 아니라 부부구나, 이걸 깨닫고 불러서 혼을 냅니다. 왜 거짓말을 쳤느냐. 그래, 이게 혼을 내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삭이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은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요, 어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고 함께하고 복 주겠다고, 너와 네 자손까지 복 주겠다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가운데 거짓말을 치고,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창피당하고 혼나고 이런 이 순모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내 생각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각을 분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흉년 들었을 때, 인생이 어려울 때는요, 자꾸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요. 수상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되는 생각, 염려되는 생각, 또 의심하는 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생각들이 자꾸 차오르는 서운한 생각들, 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분명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인생의 흉년과 어려울 때에 이 생각을 정신 차려서 분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갑니다. 인생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그날 땅까지 왔는데 여기 더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분별하고,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세상적인 생각을 죽이고 내 안에 믿음을 바탕으로만 영적 생각을 자꾸, 성령의 생각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두려워도, 보이는 환경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런 말씀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그런 성도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흉년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요, 인생의 흉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오늘 말씀 26장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떠나가라, 여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메우든지 뺐든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삭과 그 가족은요 전부 그걸 양보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어쩌면요, 오늘 26장의 뒤에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세요.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안 살려고 할 거예요. 죽어도 안 살라고. 이거 싸워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 권리 지켜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삭은 어떤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식이 없을 때에 기도하는데 몇 년을 기도했다고 했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무리하고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삭에게 쫓아내려고 하고 이익을 뺏으려고 하고 농토를 뺏고 우물을 뺏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양보하고 또 양보한 거예요. 자, 이 양보하고 양보한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함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삭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왜 분노가 치밀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면 내 종들과 함께 저들 싸워? 전쟁해버려? 뭐 고발해버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 감정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뭔가 어려운 일 있고 문제 있으면요, 그 감정들을 살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동이 뭡니까? 양보하는 이 모습이 이삭에게 나온 거예요. 기도할 때 이삭이 생각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칠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했을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결론이 뭡니까? 싸워서 이기면은 물질적인 거, 땅 문제, 또 재산 문제, 먹는 문제는 좀 더 내가 차지하고 손해보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싸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 형상은 파괴된다, 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 이삭은 양보의 길을 걸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은 죄가 아니에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까지도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물질을 여러분 지키고 권리를 지키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의 모습까지 다 깨지고 믿음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깨뜨려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걸 지키려고 아웅다웅하며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진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승자는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세계 속의 승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킴으로 승리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패배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할 때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싸움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꺾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흉년의 때를 여러분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흉년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대응하고 어떻게 도전해 나가서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반드시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버려두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글거리는 이 육신의 생각들, 원망, 불평, 시험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의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성령으로 불러 소멸시키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훼손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